열왕기상 18장 22절에서 29절입니다. 오늘은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요. 근데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말씀. 예. 그들이 자기들에게 건네준 수소를 취하여 준비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오 바알이여 우리의 말을 들으소서. 그러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더라. 이에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제단 위에서 껑충껑충 뛰더라. 그 수소를 준비해서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는데 응답이 없는 거죠.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더라. 그래서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요.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 우상들은 들을 귀가 없습니다. 말할 수 있는 입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볼 수 있는 눈도 없고 호흡도 없어요.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요. 주인 없는 이름이요. 근데 오늘 공부할 본문 말씀은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요입니다. 갈멜산 정상에서 뜨거운 태양이 자기라던 어느 날 이스라엘의 운명을 가르는 영적 결투가 벌어졌습니다. 한편에는 주 하나님의 예언자 엘리야가 서 있고 홀로 서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에는 바알의 예언자들 450명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작은 숲의 예언자로 번역된 아세라 예언자들까지 해가 한 850명이죠. 그들은 제단 위에 송아지 조각을 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미친 듯이 춤을 추며 자신의 신을 불렀습니다. 오 바알이여 우리 응답하소서. 이렇게 오 바알이여 이렇게. 그들의 외침은 광기로 변해갖고 피가 흐를 때까지 칼로 자기 몸을 상하게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침묵했고 불은 떨어지지 않았으며 응답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 장엄하고도 비참한 장면은 우상 숭배의 본질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그들이 겉으로 열광적으로 부르던 이름, 그들 위해 목숨을 걸었던 그 신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헛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성경 우상들이 얼마나 헛되고 무능한 존재인지를 냉철하게 묘사하며 참되신 하나님과 대비시킵니다. 사람들이 신들로 섬긴 우상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물건일 뿐 생명이 전혀 없는 죽은 것들입니다. 시편 기자는 우상들의 외형을 묘사하며 그 본질을 통렬하게 지적합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합니다. 그들은 목구멍으로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시편 115편 4절에 7절을 보면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들의 손에서 나온 작품이라. 사람들의 손에서는 작품이라. 이거. 그것들이 입이 있으나 말하지 못하고 그것들은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며 그것들은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그것들은 코가 있으나 냄새 맡지 못하며 그것들은 손이 있으나 사용하지 못하고 그것들은 발이 있으나 걷지 못하며 그것들은 또한 그들의 목구멍으로 말도 하지 못하느니라. 이게 사람들이 만든 우상이다. 이거. 인형과 같은 것단 말이죠. 조각상이 다를 건죠. 이것이 우상의 실체입니다. 우상 숭배자나 우상을 만드는 자들도 우상들과 같습니다. 시편 115편 8절 우상들을 만드는 그들은 우상들과 같으며 우상들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도 그러하도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우상들을 나무 토막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는 그 백성의 관습들은 헛된 것이기 때문에 이는 누가 숲에서 나무를 베어내니 곧 일꾼의 손이 도끼로 만든 작품이라. 일꾼의 손이 도끼로 만든 작품, 나무 찍어서 만들어냈다 이거죠.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그것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목과 망치로 그것을 고정하는도다. 그들은 종려나무처럼 곱게 서 있으나 말하지 못하며 그것들이 걷지 못함으로 반드시 메고 다녀야 하느니라.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그것들이 악을 행할 수 없으며 또한 선을 행함도 그것들 안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게 우상이다 이거죠. 못으로 단단히 고정시켜야 되고 말이죠. 깎고 다듬고 뭐 이런 게 망치로 고정시키는 거 이런 게 우상이다 이거죠. 우상들은 종려나무처럼 기둥으로 세워졌으나 말도 못하며 걸을 수도 없어서 사람이 업어야 하는 무거운 짐에 불과합니다. 예언자 하박국은 더욱 직설적으로 선포합니다. 하박국 2장 18절에서 19절 새긴 형상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것을 만든 자가 그것을 새겼거늘 그 부어 만든 형상과 거짓의 교사가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자기 작품을 만든 자가 그것을 신뢰하여 말 못하는 우상들을 만드는도다. 나무에게 깨라 말하면 말 못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라. 그것이 가르치리라 말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보라 그것은 금과 은으로 입혀졌은즉 그것의 한가운데는 숨이 전혀 없느니라. 갈멜산의 바알의 예언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외쳐도 응답이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부른 대상이 처음부터 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피를 흘리며 자해를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이 의지한 대상이 처음부터 보는 눈도 움직이는 손도 없었고 지각이 없습니다. 우상 숭배의 가장 비극적인 특징은 응답의 부재입니다. 응답의 부재.
참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찾는 자에게 발견되지만 우상은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우상 숭배 어리석음을 풍자했습니다. 그들은 백향목을 찍어와서 그 일부로는 불을 쬐며 고기를 굽고 빵을 굽지만 나머지로는 신을 만들어 절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나무 조각에게 너는 나의 신이라 하며 엎드려 부르짖어도 그 나무는 구원하지 못하고 응답하지도 못합니다. 이사야 44장 20절에 말하기를 그가 죄를 먹고 있도다. 나무는 뭐죠? 타면 죄가 되죠. 그가 죄를 먹고 있도다. 속임을 당한 마음이 그를 빗나가게 하였으니 그가 자기 혼을 구출할 수 없으며 또 말하기를 내 오른손 안에 거짓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참 하나님 엘리야의 기도에 단번에 응답하셔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재물과 나무와 돌과 흙과 도랑의 물까지 다 태워버리셨습니다. 이는 참 하나님과 거짓신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하나는 부르짖으며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다른 하나는 불러도 침묵하는 죽은 우상일 뿐입니다. 우상들은 자신을 만든 인간보다 무능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옮길 수도 지킬 수도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바벨론의 우상들을 묘사한 이사야의 글은 우상의 무능력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사야 46장 1절 2절에 벨은 꿇어앉고 늪은 엎드려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의 등에 실렸도다. 너희가 싣고 다니던 그것들이 이제는 짐승의 짐이 되어 피곤한 짐승들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이 우상들을 구원하지도 못하고 자신들도 포로가 되어갔도다. 우상들은 자신을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짐승의 등에 실려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수많은 바알들이 존재합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성공이나 쾌락이나 자기 자신 등 사람들이 의지하고 부르짖는 수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입니다. 그것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못합니다. 오직 주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가까이 하는 자에게 가까이 오시며 찾는 자에게 발견되시는 참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헛된 이름을 부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구속하시고 응답하시는 오직 한 분, 주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 응답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자신의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을 쫓아서 헛된 속을 하지 마십시오.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분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피를 채우시며 우리의 혼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22절. 그때 엘리야가 백성에게 말하였더라. 오직 나만이 주의 예언자로 남았거니와 바알의 예언자들은 450명이니라. 엘리야도 이미 오바댜한테 들어가지고 100명의 예언자들이 동굴에 숨어있단 말이죠. 뭐 동굴에 숨어있지 않는 예언자들도 있겠지만 하여튼 오바댜가 숨겨놓은 예언자면서 지금 100명인데 오직 나만이 주의 예언자로 남았거니와 이렇게 말하죠. 이게 뭐냐? 엘리야는 그 숨어있는 예언자는 예언자로 치지도 않는 거예요. 응? 그런 예언자는 뭐 이름은 예언자고 직업은 예언자고 뭐 한지 몰라도 엘리야 기준에는 그 사람들은 숨어있는 예언자도 아니에요. 하나님 종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놈들은 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예언자를 치질 않는다고요. 우리도 침례교 목사들 아니면 성경신자들이 장로교 목사는 아니면 다른 교 목사로 치지도 않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 기준을 거기에 딱 두면 그 엘리야 기준에서는 그 오바댜의 동굴에 숨어있는 예언자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어디 지금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지도 못하고 짓지 못하는 개들은 예언자를 치질 않습니다. 오직 나만이 주의 예언자로 남았거니와, 이런 거예요. 응? 엘리야가 다른 예언자가 있다는 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수에 넣지 않는단 말이죠. 응? 바알의 예언자들은 450명이니라. 응? 지금 이 자리에 갈멜산에 온 사람은 말이죠. 오바댜를 통해서 예를 들어 그 전해졌다 쳐도 그 100명 중에서 한 명도 갈멜산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엘리야 혼자만 있었던 겁니다. 불러도 대답 없는 백성들, 결단을 요구해도 응답이 없이 머뭇거린 백성들 향해 엘리야는 작금의 현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나만이 주의 예언자로 남았거니와 주 하나의 백성이요 주님이 친히 불러내 세우신 국가에 어떻게 주의 예언자가 엘리야 혼자만 남게 되었단 말입니까? 거리마다 동네마다 해당이 있고 예언자들이 넘쳐나야 할 이스라엘에 하나의 말씀을 선포해 줄 주의 예언자가 없다는 것이 도대체 뭘 말하는 겁니까? 이는 국가적 배교, 민족적 타락을 말한 겁니다. 주의 예언자가 사라진 그 자리는 바알의 예언자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오바댜가 숨겨진 주의 예언자가 100명이나 동굴에 숨어 있었지만 그들 중 아무도 단 한 명도 갈멜산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나타났다는데 이제 우리도 좀 힘을 내봅시다. 엘리야를 좀 응원하자. 엘리야를 좀 지지해보자. 뭐 이런 사람 하나 없었다 이 말입니다. 바알의 예언자 450명, 아세라 예언자, 그 작은 숲의 예언자로 보네. 작은 숲의 예언자 400명 있었지만 주의 예언자는 오직 엘리야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진리는 지지하고 따르는 숫자로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편에 선 사람은 언제나 소수였으며 그것을 실천하고 담대히 선포하는 사람은 더 소수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선포하는 교회가 몇이나 됩니까? 비록 바알의 편에 서진 않았지만 동굴 속에 두려워 떨고 있는 100명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을 증언하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수의 많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입니다. 믿음의 용사는 지금 한 명밖에 없는 거죠. 응? 뭐 그들도 동굴에서 기도는 하겠죠. 뭐 기도는 하고 뭐 예를 들어 뭐 성경 읽겠지만 그들끼리 뭐 교제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악을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다고요. 하나님 지금 엘리야 한 명을 필요로 합니다. 증거와 증언의 능력을 소유하지 못한 채 숨어있는 10,000명의 증인이 그 법정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들의 침묵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짖지 못하는 개가 경비견을 할 수 있습니까? 물지 못하는 개가 사냥개로 쓸모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시 22절. 그때 엘리야가 백성에게 말하였더라. 나 오직 나만이 주의 예언자로 남았거니와 바알의 예언자들은 450명이니라.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법관의 심정이 아니라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도전했습니다. 나 오직 나만이 주의 예언자로 남았거니와 이는 지금 이 백성들에게 마지막 기회란 말이기도 합니다. 엘리야마저 없으면 이 땅의 백성에게는 주의 말씀을 증언해줄 주 하나님을 증언해줄 사람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언자는 있어. 그들은 숨어 있어요. 그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는. 저는 이곳의 교회의 모든 성도가 이런 엘리야의 마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증거하고 전파하는 말씀이 이 백성들에게는 최후의 음성이 될지 모릅니다. 복음 전파와 증인의 삶에는 너와 내가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많고 종교인도 많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많지 않고 점점 더 희귀해지는 지금의 이 시대에 우리는 모두 엘리야가 되어야 됩니다. 엘리야의 영을 가져야 됩니다. 엘리야의 영을 가져야 된다. 교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숨어있는 주의 종이 되지 말고 드러난 주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23절. 그러므로 그들이 우리에게 숫소 2마리를 주게 하라.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숫소 1마리를 택하여 그것을 토막내고 나무 위에 놓되 불은 붙이지 말 것이요. 나는 다른 한 마리 숫소를 마련하여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아니하리라. 말씀으로 돌아서지 않는 백성들 앞에서 엘리야는 참 하나님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이런 시도를 한 예언자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처음이었습니다. 전무후무죠.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가문과 기형을 통해서 사역하는 것으로 주의 일을 다했다고 돌아설 수도 있었습니다. 그가 과연 이런 일을 할 마음을 가진 건 무엇 때문입니까? 그는 언제나 마찬가지로 주의 말씀대로 이 일을 행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 그리고 저녁 희생물 드릴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예언자 엘리야가 가까이 나아가 말하였더라. 주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시오 또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이 모든 일들을 주의 말씀에 따라 행한 것을 이날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가뭄의 저주를 선포한 게 아니다 말이죠. 이건 주께서 행하신 일이다. 주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신 일인 것, 주님이 하신 일인 걸 알게 해달라는 거죠. 그가 갈멜산에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은 우상으로 눈멀고 귀가 막히고 마음이 둔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들어 깨어놓게 한 극약 처방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바알의 예언자들이 하는 그 바알의 실체를 보면서 응답하지 못하는 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말 못하는 그 신이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단 말이죠. 그들은 눈이 있어도 진리를 보지 못했고 귀가 있어도 주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입이 있어도 주의 말씀을 말하지 못했다. 그들의 생각 지각은 하나님 말씀에서 너무나 떨어져 있었고 그 우상을 만드는 자나 우상을 신뢰하는 자는 동일하다 이거죠. 그 우상을 신뢰하는 자는 우상 제작자나 우상이나 우상을 숭배자는 다 똑같아요. 세임이다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단 말이죠. 주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든지 다시 주님께로 되돌려 놓고자 하는 그의 질투에 불타는 열성이 이런 일을 하게 된 겁니다. 바알신은 지난 3년간 비는 고사하고 이슬 한 방울 이스라엘에 내리지 못했습니다. 다산과 풍작의 신이라고 이름 붙여진 바알이지만 지난 3년 6개월간 그들은 바알은 아무것도 아니란 것이
이 기후에 대해서 비나 풍작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게 명명백백하게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다시 한번 불을 통해서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당시 바알은 태양신으로 숭배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바알이 태양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3년 6개월이나 이거 비가 내리지 않고 해가 이렇게 쨍쨍하냐? 그럼 불을 한번 내려봐라 이거예요. 비를 못 내렸으면 그럼 불을 내릴 수 있느냐 이거. 비는 못 내려도 불은 내린다든가. 그럼 비를 못 내렸으면 불을 내려보라 이거. 비도 못 내리고 불도 못 내리더라 이거. 완전히 헛방이다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도 했습니다. 엘리야는 불로서 시험함으로 바알이 거짓이요 바알의 예언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사기꾼의 불가다는 사실을 그들 앞에서 보여주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그토록 사랑하고 숭배하고 푹 빠져있는 우상의 실체가 무엇인지 분명히 제시하고 그들이 버렸던 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는 갈멜산의 전투를 계획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 길 잃은 백성을 향한 목자의 연민이 엘리야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려놓고야 말겠다는 그의 굳은 결심, 기록된 말씀을 믿는 그의 견고한 믿음, 하나님과의 깊은 친교를 통해 제대로 헌신된 한 명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 실체, 그 정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으시며 언제나 동일한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문제는 전에 있던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은 찾을 수 없다는 것이지. 하나님은 변한 게 없습니다. 이 땅에 그런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24절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 신들의 이름을 부르라. 그리하면 나는 주의 이름을 부르리라. 이에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하나님이시니라.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온 백성이 응답하여 말하기를 잘 말씀하셨나이다. 옳도다 이거죠. 잘 말씀하셨나이다. 지금 상황은 3년 이상의 계속된 기근으로 인해서 비가 가장 급합니다. 비를 내리시는 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제안하는 대신에 불로 응답하시는 신 곧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제안한 것은 엘리야의 깊은 영적 안목에 기인한 겁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집행 중입니다. 엘리야는 백성을 위하여 속죄를 겸하여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피를 흘리는 것 외에 속죄의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피를 흘리든 대속물이 피를 흘리든 반드시 율법이 정한 대로 집행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야 합니다. 소의 각을 떼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제단 위에 흐르는 피에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겁니다. 불은 언제나 심판을 나타냅니다. 하늘의 진노의 불이 제단 위에 재물에 쏟아지든지 백성들 위에 직접 쏟아지든지 양자 결단이 나야 됩니다. 주님이 재물을 받으시고 불로 살았다는 것은 죄가 용서 안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 후에 비가 내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자리에서 기근의 심판이 해제되기 전에 반드시 죄의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엘리야가 드린 그 희생 제물이 주님께 연납되어지고 주님이 불러서 응답해 주셔야 된단 말이죠. 그 22절에 그리하면 나는 주의 이름을 부르리라. 이에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하나님이시니라. 구약에 정통한 엘리야가 역사에 수없이 많은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고 그것을 믿고 있었으면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본 것도 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행 중에도 하나님의 임재와 상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늘 밤에 불을 봤습니다. 율법을 주실 때 주님은 불 가운데 계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에 그리고 시내산이 온통 연기로 꽉 휩싸여 온통 연기로 휩싸였으니 이는 주께서 불 가운데서 그 위로 내려오시기 때문이더라. 그곳에 연기가 용광로 연기가 집 위로 올라가고 그 온 산이 크게 흔들렸더라. 그 불 가운데 임재하시는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런 분이었다. 이거.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제단에 드리는 희생 제물을 연납하신다는 증거 역시 불이었습니다. 레위기 9장 24절에 그리고 불이 주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그 기름을 소멸시켰더니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 소리를 질렀으며 그들의 얼굴을 내고 엎드렸더라. 이런 이유로 불로 응답하시는 신이 바로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다시 22절입니다. 그리하면 나는 주의 이름을 부르리라. 예,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하나님이시니라. 불은 신적 임재의 증거이며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표징이며 대속적 희생을 받으신다는 표적이고 신자를 조명하시고 감동하시는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주님은 불신자들을 처리하실 때도 역시 불로 사셨습니다. 이 땅에서 모욕과 수치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복을 믿지 않는 자들을 불꽃 가운데서 벌 주실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 위해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시리라.
그들은 주의 면전에서부터 또 그분의 권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존하는 파멸로 형벌을 받으리라. 이것은 성경의 엄숙한 경고이며 사실입니다. 그러나 강단에서 긍정적이고 사람의 기분에 맞추는 설교만 하느라 이런 사실을 숨긴다면 그야말로 더 황당한 일입니다. 히브리 12장 29절에 이는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기 때문이라. 더 황당한 것은 성령의 불이란 말 같지도 않은 말로 그것이 성령의 선물인 것처럼 속이고 현혹하는 겁니다. 다시 22절. 그리하면 나는 주의 이름을 부르리라. 이에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하나님이시니라. 우리는 여기서 엘리야의 시험이 세 가지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첫째, 짐승을 죽여드리는 희생제사하고, 둘째는 기도의 능력을 시험하는 것이었고, 셋째는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는 거합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물로 드린 대속의 죽음입니다. 만약 이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종교는 헛것이고 신앙 역시 허상입니다. 십자가 희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의 복음이 아닙니다. 다음은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인가? 만일 이게 되지 않는다면 그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상이든지 하늘의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다음은 우리에게 거룩한 성령이 내주하시는 가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 불신자의 상태이며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그러나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나니 만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라도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니라 말이에요. 오순절에 불같이 갈라진 혀 같은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내려와서 내주하시고 거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드린 영적 희생물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는 형제들아 하나님의 자비들로 말미암아 너희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게 드리라. 그것이 너희 합당한 섬김이니라. 주님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주님이 기도 응답하시기 위한 겁니다. 이 커뮤니케이션이 없다. 주님과 주고받는 커뮤니케이션, 통신이 없는 거지 한마디로. 통신이 안 된다. 이거. 대화가 안 된다. 교제가 안 된다. 교통이 안 된다. 이 커뮤니케이션이 없는 신은 인격이 없는 신이고 죽은 우상에 불과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에는 100% 응답하시고 성취하십니다. 성도는 기도하기 전에 기도보다 더 급하고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에서는 언제나 점검해보고 민감해야 됩니다. 민감해야 돼. 다시 24절입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응답하여 말하였더라. 엘리야의 말에 응답을 한 거죠. 잘 말씀하셨나이다. 잘 말씀하셨나이다. 엘리야의 책망과 권면에 일체 묵묵부답이었던 그들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말씀보다 표적에 더 민감했습니다. 불이란 표적, 불로 응답하시는 분. 그게 그렇다면 말씀보다 표적에 민감한 거죠. 과연 조상 때부터 믿어오던 우리의 신과 지금 있는 바알 신과의 대결을 보고 난 후에 결정하란 말에는 옳은 말씀이니이다. 잘 말씀하셨나이다. 뭐 이런 거예요. 여기대로 적극적으로 대답을 했죠. 이것이 인간입니다. 죄악된 인간의 본성은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는 주의 말씀에는 귀머거리처럼 있다가도 감각에 호소하는 외적인 표적에는 눈에 불을 켜고 덤벼드는 법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도 여러분의 표적이 필요합니까? 이 교회는 왜 표적이 없는가? 이 교회는 왜 방언이 없는가? 이 교회는 왜 방언 통역이 없고 예언한 자가 없고 병 고친 자가 없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는 분이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표적이 아니라 증거가 있습니다. 증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눈에 보는 표적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증거와 확신이 있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25절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바알의 예언자들에게 말하였더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수소 하나를 택하고 그것을 먼저 준비하라. 이는 너희가 많음이니라. 또 너희는 너희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그 밑에 불은 두지 말라. 엘리야는 먼저 그들에게 선택권을 줬습니다. 다만 한 가지, 사기를 치지 못하도록 밑에 불을 붙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백성들 몰래 늘 밑에 불을 붙이는 사기를 벌여왔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은 엘리야를 비롯해 수천 명의 눈이 쳐다보고 있었기에 그 밑에 불을 붙이지 못한 채 오직 자기들의 신을 불러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동안 해오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자기들의 신들의 이름을 불러야 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이거죠. 26절. 예, 그들이 자기들에게 준 수소를 취하여
그것을 준비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말하였더라. 오 바알이 우리 응답하소서. 그러나 아무 소리도 없었고 응답하는 자도 없었더라. 이에 그들이 만든 제단 위에서 껑충껑충 뛰었더라. 껑충껑충 뛰었더라. 450명이나 되는 바알의 예언자들이 합심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이여 오 바알이여 우리를 들으소서를 연발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종교의식대로 할 수 있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제단 위에서 껑충껑충 뛰기도 했습니다. 지금 말로 하면 뭐 우리가 이거 뭐라죠? 지랄한다 그러죠? 지랄 발광을 하는 겁니다. 시편 115편 4절에 8절에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들의 손에서 나온 작품이라. 바알 신상, 바알이라는 게 뭐냐? 그들의 작품이라고요. 신이 아니라고. 그것들은 입이 있으나 말하지 못하고, 그것들은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며, 그것들은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그것들은 코가 있으나 냄새 맡지 못하며, 그것들은 손이 있으나 사용하지 못하고, 그것들은 발이 있으나 걷지 못하며, 그것들은 또한 그들의 목구멍으로 말도 하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그들은 우상들과 같으며, 우상들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도 그러하도다. 열의 불상 앞에서, 마리아 상 앞에서, 아니면 무슨 관우 장군 상 앞에서, 무슨 상 앞에서, 장승 앞에서 그것들이 말합니까? 사람이 그걸 날라줘야 돼요. 운반해줘야 된다고. 괴성을 지르고 팔짝팔짝 뛰는 바알의 예언자들의 소리만 있었지 하늘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고 제단에서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제단은 차갑고 조그만 연기조차도 나지 않았습니다. 자연 발화라도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자연 발화조차도 없었습니다. 머리 좀 썼으면 안에 화약이라 좀 났으면 갈멜산 뜨거운 자결한 태양 때문에 불이 붙었을 수도 있는데 그죠?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사탄이 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에 관한 겁니다. 사탄이 불을 내릴 능력은 없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 있는데 사탄은 욥기 1장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양들과 종들을 태워 없애버렸습니다. 욥기 1장 16절 나오죠. 계시록에서도 사탄은 하늘에서 불을 내립니다. 계시록 13장 13절에 그리고 그가 큰 이적들을 행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는 사람들의 눈앞에서 하늘로부터 땅 위로 불을 내려오게 하였더라. 하늘로부터 땅 위로 불을 내려오겠다. 이 표적이 거짓 표적인데 불이 안 내려온 게 아니라 불이 내려와서 오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믿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으로 믿는 거라고요. 하나님 아닌데 어떤 표적을 가지고 믿게 하면 그게 거짓 표적, 거짓 이적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탄은 바알 신을 지원하여 하늘에서 불을 내려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바알의 예언자들을 위해서 불을 내려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번 시험이 누가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인지를 알게 하는 공적 시험의 무대였기에 마귀의 속임수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표적과 거짓 이적으로 온 세상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여 자신이 하나님과처럼 행세합니다. 26절 이에 그들이 자기들이 준 수소를 취하여 그것을 준비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말하였더라. 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러나 아무 소리도 없었고 응답하는 자도 없었더라. 이에 그들이 만든 제단에서 껑충껑충 뛰었더라. 이곳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애씀과 수고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답이 없는 것은 아예 죽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지금 3시간째 이들은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정오까지 3시간 동안 지금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며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는 갈멜산의 계곡을 굽이굽이 돌아서 메아리쳐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소리가 없고 맞은편 산에서 오 바알이여 오 바알이여 음향 효과만 에코 효과만 지금 일어나는 거죠. 산울림이라 그러죠. 산울림. 한국의 민족 시인으로 추앙받는 김소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알의 예언자 못지않게 애타게 누군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생은 30대 초반에 30대죠. 극단적 선택을 했어요. 그 사람에서는 초혼이라는 시가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신금 올리는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일한 체험, 동일한 심정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고 대답이 없습니다. 그의 시 초혼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요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맞이하지 못하였구나. 그래서 쭉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에서 나는 그대 이름을 부르노라.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아무리 불러도 앞에 서름에 겹도록 부른다.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부르는 소리는 비껴가지만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내가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이 시가 이 바알이 이거 완전 절묘하게 맞았더가요. 이 양반도 그렇게 허공 중에 불렀다잖아요. 그런데 이름이 흩어져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라 하잖아요.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입니다. 주인 없는 이름이고. 서름에게 없도록 불렀다. 나는 그대 이름을 부르노라. 서름에게 없도록 부르노라. 서름에게 없도록 부르노라. 근데 어떻게 되다는 거예요? 대답이 없더라. 그죠? 내가 부르다가 내가 죽을 정도로 불러도 이름, 내가 죽을 이름이래.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라. 마치 바알의 예언자들의 심정을 대변한 시 같아요. 바알의 예언자들 이 시를 봤으면 아마 극찬했을 겁니다. 거짓 종교는 결코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희생물에 불을 내릴 수 없으며 죄를 씻어내거나 제거하지 못하고 성령을 줄 수도 없고 기도에 응답할 수도 없고 정말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입니다.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입니다. 27절. 그리고 정오 이런 일이 있었으니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며 말하였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으라. 그는 신이니 혹은 그가 말하고 있거나 혹은 그가 쫓아가고 있거나 혹은 그가 여행하고 있거나 혹은 그가 잠자고 있으니 반드시 깨워야 하리라. 엘리야 27절로 보면 뭐 예언자가 이렇게 좀 천박한가 싶어요. 성질을 막 건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약 올리고 건드리고 있거든. 조롱하고 비웃고 깔본다 그럴까 뭐 한 450명의 예언자, 그 바알의 예언자들을 열받게 만들고 지금 완전 살살 끓고 있는 거죠. 살살 끓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엘리야 이 말에 너희들이 긁히냐 이거예요. 긁히죠. 시간이 정오라면 태양이 가장 뜨거운 그런 시간입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한 말도 없습니다. 침묵 가운데 있던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했습니다. 우상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다 한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한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조롱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시편 2편 4절에 하늘들에 앉으신 그분께서 웃으시리니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주님께서 죄인들을 비웃으신다고요. 우상 숭배자들을 비웃으신다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 계속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눈물을 질질 흘릴 것 같아요. 그 죄인들 하나님께서 웃으신다고.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라. 바알의 예언자들의 엘리야의 조롱을 충고로 알아들었는지 정말 더 큰 소리로 부르짖고 자기 신을 깨우려 자학까지 했습니다. 28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짖었고 자기들의 관례대로 오지. 이게 뭐냐? 오늘 처음 한 일이 아니다 이 말이죠. 자기들의 관례대로 칼들과 창으로 스스로를 베었으니 자해죠 이거는. 피가 그들 위해서 쏟아져 나올 때까지 하였더라. 아이고, 바알의 예언자들이 엄청나네요. 바알 종교의 규례는 신체를 자학하는 의식, 그 자학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는 이교도들의 특징입니다. 불교에도 인신공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신공양이죠. 인신을 드린다, 몸을 드린다는 거죠. 사탄 숭배의 종착역은 인간의 몸과 혼을 파멸시키는 겁니다. 주님은 너희 몸을 베지 말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에 빠진 자들의 종교적 열심과 그들의 헌신은 가히 초인적입니다. 29절.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 정오가 지나고 그들이 저녁 희생물 들을 때까지 그들이 예언하였으나 음성도 없었고 어떤 응답도 없었으며 주목한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 바알의 예언자들은 정오를 넘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음성도 없었고 어떤 응답도 없었으며 주목한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 이제 이 정도 되면은 바알의 예언자들만 진이 다 빠진 거고 백성들도 힘 빠져요. 국경은 백성들도. 이것보다 우상의 실체를 더 잘 보여주는 말이 없습니다. 우상은 평소에는 문제가 없지만 인간이 결정적으로 도움을 필요할 때 무기력합니다. 정령 도움이 필요할 때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어디 연락할 데가 없나? 도움을 구할 데가 없나? 누구 부를 사람 없냐? 있다고. 그러면 다행인 거죠. 예를 우상을 섬기고 있다면 오늘 바알의 예언자들만큼은 헛된 자들이고 무용한 자들임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배가 신인 사람은 언제나 먹고 마시는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부질없는 삶이었고 인생이었는가 처절하게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런 날이 옵니다. 돈이 자신의 우상인 사람 멀지 않아 자신이 모은 돈이 얼마나 험한 것이고 쓸모없는 것인가를 알게 될 때가 옵니다. 혼에 대한 관심은 뒤로 밀어둔 채 돈을 번 일에 매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 부단한 마음으로 기쁘게 살아가겠지만 반드시 그것이 미친 짓임을 깨닫게 될 겁니다. 쾌락이 우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언젠가 반드시 쾌락의 잔에 깔려있는 뜻있은 찌꺼기를 맛보게 될 겁니다. 주님 우상과 우상 숭배자는 동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시편 115편 8절에 그랬죠. 우상들을 만드는 그들은 우상들과 같으며 우상들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도 그라도다. 우상들은 갈멜산에서도 불을 내리지 못했고 지금 이 시간에도 불을 내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한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열정과 열성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그것이 참되고 선한 것이란 증거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바알의 우상, 바알 숭배자들은 오늘날 어떤 성경대로 믿는 신자들보다 더 열심히 했고 철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적 열정과 열심히 경건과 영성의 척도라고 생각하며 성경적 건전한 교리와 영적 지식을 경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중요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저 무엇이든 몸으로 열심히 때우기만 하면 그만이라는 사고는 매우 위험하고도 천박한 겁니다. 차갑고 냉랭한 성경 지식 위주의 사역보다는 깊이 있는 말씀은 없을지라도 좋은 설교는 없을지라도 가슴이 훈훈한 생명과 감정이 넘치는 그런 것을 내게 주시오 이렇게 외치는 목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건전한 생명의 말씀을 듣고 가슴에 뜨거워지지 않고 다른 무엇으로 가슴이 뜨거워지길 마음이 뜨거워진다면 그 사역은 잘못된 사역입니다. 영적 지시로 내가 새로워지고 변화받지 않고 다른 무엇으로 변화를 받았다면 그 사역은 실패한 것입니다. 바알의 예언자들도 진지한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열심은 대상이 잘못되었습니다. 유대인들도 특별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종교에 관한 특히 바리새인들은 특히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헛된 것이었다 이 말이죠. 대상이 잘못되고 기초가 없고 건전한 진리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면 그 열정, 열심,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알의 예언자들의 부르짖음, 그들의 몸을 학대하는 것을 자해까지 했어도 그들은 하늘에서 아무것도 내려오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열심은 열심히 우리 하늘의 음성, 하늘의 선물을 받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열정은 있다. 그러나 기본이 없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칭 부흥하는 교회들,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부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와야 됩니다. 백성들같이 이스라엘 갈멜산의 백성들같이 표적에 민감하지 말고 오직 말씀에 청종하여 그 말씀에 인도를 받고 감정이나 흥분에 호소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을 정확히 받기만 하면 감정적인 것은 풍성하게 뒤따르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참 하늘이나 땅이나 모든 것보다 모든 것 위에 있는 이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보다 더 위에 두신 말씀, 그 모든 것보다 위에 두신 더 크게 하신 그 주의 이름을 주신 것, 정말 예수의 이름보다 더 존귀한 것이 없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저에게 시작과 끝이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그 모든 것의 모든 게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에게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참으로 이 진리의 지식, 건전한 교리의 틀을 갖추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도록 해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저희를 가득 채우셔서 아버지 더 많이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참 오직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만 뒤따르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늘 의의 길, 믿음의 길, 진리의 길을 따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바알의 예언자들처럼 종교적 열심으로 주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또 아버지는 오늘날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식에 따라서 우리 주 예수의 지식, 하나님의 지식 그리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참된 진리의 지식을 따라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행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엘리야의 영과 같은 그 영을 주셔서 제가 주님을 위해서 특별한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숨어서 섬기는 성도들 물론 그들도 귀하다고 하지만 제가 엘리야처럼 증언할 수 있는 성도들, 세상을 향해서 증언할 수 있는 성도들, 진리를 증언하고 예수를 증언하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특별히 이 말씀 집례교회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복 주셔서 저희가 좀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열매 맺게 해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